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성격의 교회였는지 말씀을 거듭거듭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할 때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많은 핍박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 곧 예수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엄청난 탈선의 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미어지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며 저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 유대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든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많았으므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근에 있으면서 이런 에베소나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에 어떤 거짓 미혹의 낚싯밥을 던졌는지 우리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유대인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미혹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유대 교사들로부터의 미혹, 곧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면 죄는 거저 있는 것이고, 죄가 거저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적으로 미혹을 하니 이방 사람들에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유대인의 입에서 나오더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진다든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방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대못을 받고 뼈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총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기서 꿀릴 필요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거의 영웅시하는, 우상시하는 절대적 전설적인 존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은 유대인 그러면 꿈쩍 못하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앞에 꿈쩍 못해. 다 엎드러지는 거야. 다 죽었어, 아브라함 앞에서. 그러므로 유대인 앞에서 꿀릴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아예 없었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모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킨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지킬 율법이 없었어.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뒤에 모세에서부터 온 율법. 500년 엄청난 조선시대가 500년이죠. 500년이나 지나서 온 율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할 수 있니? 율법은 한참 고래윙이야. 어마어마하게 뒤에 늦게 왔는데 그때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이런 논리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어떻게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정하셨다는 게, 이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만. 아무것도 안 행했어.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야. 믿음으로만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넌 의롭다라고 정해 주신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너는 의롭다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안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패하지 말아야 우리가 안 패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 패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패해버리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제4계명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걸 다 없애버리고 골로새서도 없애버리고 예수 부활의 날을 사도행전에서 주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잖아. 거룩한 주일로. 그러므로 우리는 10계명이 뭐냐? 너희는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제 4번째 계명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 패한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 규정을. 그러면 물거품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봐야 하나님께 안식일을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다고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 안식,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나요?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진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제4계명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식 이런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게 뭐냐?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주일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을 가진 자의 뭐다? 표시.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예수 부활이죠. 그리고 뭘 말씀드린 겁니까? 안식일은 너희들이 아무리 뭐 죽었다 깨어나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이 바꿔버리는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안식일 이단들은 하나님이 바꿔버리는데 지들이 안식일 지키는데 뭐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겠지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뭐 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폐해지지 않는 은혜, 폐해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계속 말해왔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정하신 거야. 그 얘기예요. 그 폐해지지 않는 은혜가 뭘까요? 율법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 앞에 전부 다 후손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개별적인 유대 교사들의 어떤 미혹에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은 성경을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바로 해석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똑바로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하늘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애 하나 못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은 것을 믿자 하나님이 그때 이야 너 의롭도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참 의로움은 어디서 나느냐? 의로움은 믿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믿음이 나온 거죠.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됐나요? 의롭게 됐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정해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 15장 3절에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이잖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 전에 몇 절인가 10절인가 11절인가 거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3절이나 오늘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지은 죄도 많고 실수도 많잖아요.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전 생애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은 죄를 많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불순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었어. 아, 나 죽었구나. 마누라도 태가 다 죽었어.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절망적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에 100, 만에 만은 이런 경우 믿음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져서 슬럼프에 빠지고 또 원망했다가 또 좌절했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그러다가 또 뭐 몇 개월 슬럼프에 빠졌다가 1년 뒤에 돌아오든가 6개월 뒤에 또 다시 또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죠. 이거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뭐라 말하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믿음이 없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지 않고,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이게 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믿음이 이제 견고해졌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3절만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100살 때 이런 난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일생이 뭐냐? 믿음이에요.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씀을 드립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느냐를 모두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 누가복음 3장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항상 자부심은 어딘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내려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위축이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교사들의 그 권위의 열등감을 가지고 무너지고 쉽게 미혹이 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 야 자손이면 그 몇 대손이냐? 증손이냐? 고손이냐? 고손이냐? 30대 후손이냐? 300대 후손이냐? 저들이 도대체 몇백 대 후손이냐? 뭐 2000년 전에 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누가복음이잖아. 누가복음이 어떤 특징의 성격을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전에 다 공부했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가 사자복음이고 마가가 송아지복음이고 누가가 뭐라고 해? 사람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24장 전부 다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사람이다. 유대인 너희들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세리든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렸든 아니면 무슨 노예든 어린아이든 간에 전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혈육 한 모양으로 혈육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어디 갔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부르나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약호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라.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열등감들이 있어요. 목사 앞에 가지는 열등감. 유명한 목사 앞에 같은 목사인데도 유명한 목사 앞에서 가지는 열등감. 거대 교회 앞에서 가지는 열등감. 스타 앞에서 가지는 소시민들. 스타빠 하는 거. 연예인들, 뭐 대통령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삼성에 뭐 어떻고 세계적인 거 어떻고 뭐 박사를 받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학식이 어떻고 뭐 어떻고 명망이 어떻고 엄청난 부자고 이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걸 추종하고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뭐 그런 것을 쿨하게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야 아무개 스타 정직하다더라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방송에서 방영됐잖아요. 추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것으로 포장이 되고, 지가 무슨 총 들고 나가서 인민군하고 싸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습니까? 지 죄 지은 거 지가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그게 뭐가 정직하다고 용기가 있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낯짝이 두꺼워졌습니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에게. 유대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교회 바깥의 사람은 뺍시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당신으로 하여금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없느냐? 성경 이외에. 그럼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일평생 존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경이냐 아니냐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아주 빈약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굴종을 느끼면서 자존심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죽으면 천당은 가. 그는 이 땅에서 참으로 처참하게 비굴하게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내 자식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며 그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건 다 좋아. 월급 받아오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자식이 나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산다면 야 직장 때려치워 임마. 그런 소리 안 나겠습니까? 지금 비굴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령한 영적 명예지심을 가져야 돼요. 명예스러움을.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죠. 세 번째는 신분만 명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다?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왜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이 의인화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이 안다는 거예요. 의인화된 거예요. 자, 날 보세요.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 이방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안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될 때, 창세기부터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은 뭘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성경이 안 거예요. 성경이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그래서 이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성경이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의 방식을 성경이
먼저 캐치한 거예요. 먼저 안 거죠, 성경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므로 모든 이방인, 하나님 뜻이 이방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먼저 알고,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성경이. 자,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뭐라고?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고 저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요? 구원의 복만 주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서 땅에 대한 복도 주셨잖아요. 무슨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것은 뭐예요? 하나는 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후손을 주신 거예요. 옛날 스터디할 때 다 한 거예요.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뭐냐? 그것도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라는 거죠. 땅은 뭐죠? 땅은 천당이에요. 천국, 가나안, 천국. 그리고 자녀 후손에 대한 복은 뭔가요?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대 이방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결코 유대인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너희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너 이방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자부심을 가져.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면 안 돼요. 어른은 존경해야 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되겠고, 예절과 교양과 인격을 다 지키고 에티켓도 다 지켜야 되겠으나 내 심중은 항상 의미 품에 젖된 아이처럼 내 심령이 고요해야 돼요. 여기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 사람에 휘둘리고 사람에 따라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것은 영적인 거지예요. 그럴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